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4-4회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230쪽인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14장에서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7가지 단계, 과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앞에서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의지를 가져라. 둘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라. 셋째는 안에 들어있는 참 나를 밖으로 끄집어내라. 가짜 나로 살지 말고 참 나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과정은 화해를 이루라 하는 겁니다. 자,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지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화해 그러면은 먼저 본질적 화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화해하는 겁니다. 인간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아주 높은 자존감 속에서 만물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후에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풍성한 능력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낮은 자존감으로 떨어져 버렸고 왕자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없애야만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지위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에 가졌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죠.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내 죄사함을 받고 확실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자존감이 팍 살아나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권세와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신분이 이제 본래의 나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때 나의 자존감은 한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졌던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는 나의 자존감을 한없이 떨어뜨려요. 나 같은 건. 아유, 난 이렇게 부족해. 난 이렇게 모자라. 이거 항상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난 이제 의롭게 됐어. 난 다시 하나님의 자녀야. 내 공로가 아니고 주의 공로로 난 됐어. 이걸 확실하게 가지면 자존감,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랑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서 나의 자존감을 한없이 낮아지게 만든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는 거죠. 원수 갚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자, 먼저 첫째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태어났을 때 때로는 무시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나를 박해하기도 했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은 잘해주려고 하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아픈 사정과 환경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분노하게 함으로 내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들고,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 답답함과 낮은 자존감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참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그 부모님들은 또 그 전에 부모님들로부터 또 상처를 받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냥 무시하고 너 같은 건 뭐 그냥 막 이렇게 야단치고 막 때리고 또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가족 관계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크면서 상처들이 많아져 가지고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만, 남의 눈치만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용서해야 됩니다. 왜?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들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존감을 높여줄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거 공부 안 하면요, 부모가 자식의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자존심만 세게 만들어놔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노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긍휼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나를 다 사랑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다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실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법.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들과 화해를 시도해보고, 상처받았던 것들, 속상했던 것들을 말하고 화해해보고, 말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편지를 써서 보내줄 수도 있고 불에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 이웃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자신감을 잃고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안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죠. 화해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역시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들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상처를 말하고 또 화해를 만드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들도 모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나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아픔의 사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은 이게 또 나의 자존감을 또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해해야 합니다. 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괜히 사람 만나기가 껄끄럽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일, 싸우고 화해가 되지 않은 일들은 모두 나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가 싫어지고 나의 자존감을 낮추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만나서 사과하고 화해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생각하면서 여보, 내가 참 이런 부분들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 화해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크게 상처를 받았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자존감을 한없이 떨어뜨려서 부끄럽고 우울하고 사람 앞에 자신감이 없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자신을 방문하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사도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해를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